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죄사함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인자다, 즉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고요, 죄의식을 없애주신 것이고요,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보통 때는 죄사함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요, 19장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죄는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제가 이것을 우즈벡 가서 이슬람 문화를 보면서 이거를 알았습니다. 한 증인 갖고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두 증인 이상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키면 됩니다. 안 들키면 되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됩니다. 게다가 더 센 사람이 있는데 한 마을의 족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한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증인 하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증인이 돼줘야 되는데 족장이잖아요. 아무도 증인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사이에서는 파워가 약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거기서 그걸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좀 그랬었는데, 근데 성경의 좋은 약속을 오히려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의 권세 이런 얘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중풍병 낫는 것만 좀 신기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그 이슬람 문화에 있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 아자씨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작전을 써가지고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굳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게 좋은 인생은 아니지만, 진짜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죄에 대해서 슬쩍 덮어놓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내 죄에 대해서도 그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받은 인생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거 참 웃겨요. 뭐 가졌을 때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진 아주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 애 키우다 보면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래야 될까?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경험을 못했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돈이 많이 생기고 나면 그 돈 때문에 생기는 회의감이 있는 순간이 있대요. 네,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일 겪어보시면 꼭 나중에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가 사회에서 이것저것 인정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수위에 성공했다 할 때 그 순간에 뭔가가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잘 묻어놨는데 파도가 그걸 싹 걷고 죄가 돌출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선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숨기고 그리고 가리우려고 아닌 척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포장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알고 있는데 오늘 드러나는 사람 마테란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리해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세금 거둘 권리, 이것은 경매처럼 따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됐든 인맥이 됐든 그 권리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세금을 걷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세, 곡식세, 인두세 이런 기본적인 세금들은 그 지역에 정해진 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면은 수입 수출할 때, 그러니까 통관할 때 드는 세금이라든지 또 통행료, 도로세, 또 항만세, 그러니까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봐야 되니까, 배 타고 들어온 사람 봐야 되니까, 도로에서 저쪽에서 처음 오는 이방인들 봐야 되니까, 너 뭐 갖고 왔어? 너 돈 남기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요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수입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오는 이방인들이랑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방인들이랑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바리새인, 율법 지키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까지 불렸냐? 너네는 땅의 사람이다. 유대인이지만 땅의 사람이다. 심지어 심하게는 옛날에 제가 본 책에는 폐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폐기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상당히 세요.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서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 보고 있는데 8장 19절에 보면 있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거절해 버리셨어요.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 사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은 나도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네 생각하고 나 좀 달라 이러면서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욕먹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근처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르셨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에 항복해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냥 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세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생각한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습성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태 세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또 어쩌다 나는 또 따라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부르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더 괜찮은 사람 부르셨으면 낫지 않을까요? 조금 더 완성된 사람, 덜 가식적인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 덕이 막 되는 사람 부르셨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되게 못마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꾸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이런 표현. 쓰레기들이랑 밥 먹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와 은혜보다는 비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시기가 있고요, 정보조사가 그들한테는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비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회사에나 필요한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옳은데 나는 이런 지저분한 일에 관여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사사건건 뭐가 옳으냐 따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상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강한 사람 아니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도 또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방의학과도 있는데 예수님은 옛날 사람이라 꼭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개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뭐든 따지고 보려고 그러고 진짜 거기에서 내게 감격이나 기쁨이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 의사 쓸데 없더라. 의사가 쓸데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정확하게는 아픈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류는 아픈 사람이에요. 죽음의 증세인 죄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무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같은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데 아닌 척, 나는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 대명사로 나왔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 은혜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고 싶어해요. 지금 현장에서 고쳐지고 성장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발 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자꾸 서고 싶어 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고백,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항복,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내려놓음은 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해가실 거야. 그러면서 지금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 싹 막아버립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고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거나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해서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냥 신분을 아예 바꿔버릴 거야. 나 신학교 가서 애써서 몇 년 공부하고 또 훈련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똑같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조금 뭐 알고 있습니까? 그럼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심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죄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아직도 고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직도 부끄러움을 이렇게 퍼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자기 정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큰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권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